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찬송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교회에 나오면 의뢰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뭐라? 찬송가는 어떻게 불러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따라 부르는 거야.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왜 찬송가를 부르지? 찬송가가 뭔데? 알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르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 교회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느냐면 그게 없어. 왜 그럴까?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찬송가 부르긴 부르는데 찬송가 뭔지를 몰라. 이 찬송이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중심이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내가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는 복음성가. 이게 그냥 섞여가지고 이 찬송가 불러야 될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불러야 할 시간에 또 찬송가를 부르고 이게 혼동스러워. 나도 신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어. 찬송가는 이런 것이다. 복음성가는 이런 것이다. 나 그걸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없어. 근데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그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서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연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연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그래서 다름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복돋워 주는 가사를 가진 곡. 노래는 노래인데 어떤 가사가 포함되는가? 이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을 복돋워 주는 그런 가사. 이게 찬송가에 포함되어지는 것인데 주된 건 무언가? 주된 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된다. 성도 신앙에 중점을 두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복음성가가 되는 거야. 성도의 신앙에 중점을 둔다. 이건 복음성가. 예배가 뭔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중점을 둔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생일 축하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중점을 둬야 되는데 생일 축하는 또 뭐야? 그럼 생일 축하는 그냥 축하로 맞춰야지. 이거 예배라는 말을 왜 들어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게 그냥 보편화돼가지고 혼란스러워. 그래서 뭐 회사 입사를 했다 해서 뭐 입사 축하 예배, 아무데나 다 예배를 붙여. 이게 참 혼란스럽게 만든다. 예배 시에는 찬송가를 불러야 돼.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복음성가를 불러도 돼. 그건 예배 아니니까. 아니, 전도할 때 부르는 노래와 예배 드릴 때 부르는 노래가 이게 구별되어야 될 텐데 이게 구별이 안 되고 있어. 그 전도할 때 불러야 될 노래를 이걸 예배 시간에 부른다든가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약함을 아시기에 그래 너희들 수준이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래 그것밖에 안 되냐? 어쨌든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찬송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글쎄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다 이해해. 너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 우리가 알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그런 무럭무럭 자라는 애가 있고 그 좀 성장이 늦은 아이가 있잖아요.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가 뭐 말을 하게 되면 벌떡 일어나고 나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아이가 있는 것 같으면 이거 성장이 늦어갖고 나서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몇 번 뒤척거리다가 겨우 일어나고 부모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기뻐하진 않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셔야 될 텐데 그게 받으실까? 수준이 그러냐?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에는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 복음성가 부르는 거, 글쎄 하나님은 다 이해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찬송이다. 너희들 그냥 힘내다 그러는 것들. 그 복음성가는 전도할 때 불러야 돼. 근데 나도 그 찬송가를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복음성가 같은데 찬송가에 들어왔네. 이 복음성가 같은데 왜 찬송가에 들어왔을까? 출판사에서 찬송가를 인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좀 그런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있어. 찬송가에는 아멘이 있어야 돼. 복음성가에는 아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찬송가 할 때도 맨 마지막에 아멘을 이거 불러야 되는가 안 불러야 되는가? 그 찬송가 있으니까 불러야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때 아멘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아멘도 아무 때나 하잖아. 나한테 좋으면 무조건 아멘이야. 나한테 좋으면 무조건 아멘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섞여갖고 나서 이 찬송가에도 특별히 이런 것들이 있어.
찬송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왜 찬송가를 부르지? 왜 찬송을 하지? 뭐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부른다. 그것도 참 우리 이해는 해요. 그 애국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글쎄 오직 하나님께인데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민족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른다. 뭐 이해는 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불러야 된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찬송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왜 찬송가를 부르지? 나 기분적으로 하고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목적은 다 하나님인데, 예배도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는 것이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전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도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이게 바로 찬송가를 부르기 위한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가 할 때 여기 기록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를, 그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동물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는가? 입으로 찬송하는데, 동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식물도 하나님을 찬송해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이것도 찬송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가? 구원받아서 뭘 하라고? 구원받아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자랑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에베소 제1장 14절에 그런 말이 기록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존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하시고라는 것이 구원했다고 그런 말이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구원해 주었는가? 찬송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찬송을 해야 돼. 찬송은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찬송은 하나님. 이게 참 잘 안 돼. 목사님 나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괴로워하실까?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항상 나 중심. 이게 참 힘들게 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왜 예수 믿는가?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세상 노래는 자기, 그리고 듣는 사람들, 그 세상 노래. 그 세상 노래는 나만 좋으면 돼.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면 돼. 그러나 찬송은 틀려.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게 찬송. 찬송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분위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해. 요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어쨌든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이는 때가 있었잖아. 참. 교회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가득 모여드는데 근데 뒷자리부터 적어서 안내 그러니까 자리 정돈을 하고 찬송가 몇 장을 부르면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 찬송가 부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리 정돈하는 데는 그냥 관심이 있고.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지금은 뭐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뭐 그 자리가 비었으니까 옛날에는 꽉꽉 차기 때문에 앞으로 땡겨 앉으시오 땡겨 앉으시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찬송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 찬송 부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리 옮기는 데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게 찬송가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막 찬송은 뭐라고 해서 제사라고 그랬잖아.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찬송이 제사고 찬송이 예배인데 이게 자리 옮기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된다. 이건 옛날에 잘못 사용되어졌던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나 한풀이용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찬송에서 나를 나타낸다. 그건 안 돼. 그건 세상에서는 나를 나타내. 그건 세상 노래니까. 나는 재물이 돼야 되는데 재물이 나 깨끗하지요. 나 참 포동포동하게 살쪘지요. 그럼 그거 이상하잖아. 재물은 오직 하나님께.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고 내 목소리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기뻐하실까? 소리를 꼭 크게 내야만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 소리를 적어도 어찌든 뭐 크게 내든 적게 내든 문제는 중심은 뭔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내가 중심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안 하는 이유도 있어. 왜 찬송을 안 할까? 교회에 왔는데 찬송가 부릅시다. 왜 안 할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이 교회 갑시다 하고 따라오긴 왔는데 물도 찬송가 안 하죠. 믿음이 있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왜 안 할까? 교회에 왔는데 특별히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 보면은 찬송을 한 사람에 대한 얘기와 안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가운데 그런 말이 기록됐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같은 시간에 같은 그 장소에서 다윗은 춤을 춥니다. 다윗은 춤을 추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다는 게 뭘까? 멸시했다는 게, 왕이 주책도 없이 저게 뭐냐고. 어떤 사람이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다윗은 왕관을 쓰고 춤을 추는 건 그저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팔다리 움직이는 거라고. 사람들은 참 감기 기뻐하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다윗은 춤을 추는데 그 장소에 있던 미갈은 춤추는 건 고사하고 노래도 안 부르고 뭐랍니까? 멸시했다. 교회가 복음 증거에 치중하고 있을 때는 좀 불편해합니다. 같이 손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를 부른다든가 특별히 복음 증거 부를 때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손은 왜 들지? 되게 손을 든다고 할 때는 항복을 의미하는 거지. 손 들어!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도 손 들어! 할 때 항복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는 것인데, 요즘 그 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어서, 앉아서 찬송부대 일어서서, 왜 그냥 앉아 있어?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를 때 왜 일어서라고 할까? 좀 몸을 좀 움직이자고 하는 의미가 있나? 예배 드리는데 뭘, 어쨌든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꾸 사람 중심으로 옮긴다는 게 이게 참 이상해. 왜 자꾸 사람 중심으로 옮겨질까? 손을 들고 박수를 칩시다. 박수를 치. 어떤 사람은 강제산에서 박수 칩시다 그러면서 박수 치려고 찬송하면서 박수 쳐야 될 텐데 사회자는 박수를 안 치고 또 강제상을 쳐. 참, 박수 치자면 왜 박수 치면 안 되나? 같이 박수 치자면 같이 박수 쳐야 이게 하나가 될 텐데 박수 칩시다 그러고서 박수는 안 치고 강제상을 치면 이상하다. 또 몸을 또 흔들다 그러면 아직도 그건 참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뭐 박수를 치든 일어나든 뭐든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찬송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나를 생각한다. 수백 명이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움직인다. 이로서도 그럼 수백 명이 쫙, 야, 나한테 힘이 있구나. 그건 아니에요. 박수 치자니까 다 같이 수백 명이 박수. 저거 보라, 내 한마디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움직인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신앙은 하나님이다. 신앙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생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꼭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뭘 하든지 하나님. 성공 왜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위해서요. 꼭 내가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잖아. 내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이러한 것을 보여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는 방법은 어떤가? 만물은 자체의 아름다운 자태로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었으니까. 특별히 시편 19편에 보면은 그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시면서 나타내는도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 궁창,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인간은 시편 109편 30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지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거기에 감사하며 마른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입으로 식물들은 입이 있나 없나 몰라도 들리지 않죠. 어쨌든 사람의 입으로 찬송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요리문답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 바로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찬송. 성도들의 찬송은 모든 악기를 동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 3절 4절에 보면 길게 그런 말이 기록됐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기타라는 말은 없어. 기타는 왜 없을까? 드럼이라는 말도 없어. 드럼은 왜 없을까? 이 시편을 쓸 때에 기타는 없었나 봐. 드럼도 없었나 봐. 근데 그렇게 없었어. 근데 요새는 드럼과 기타. 이건 아주 공통 악기가 돼버렸어. 옛날에 기타는 생각지도 못했어. 강대상이 아예 올라올 때 아예 기타를 들고 와서 이 기타로 치고 드럼을 아예 설치해 놓고 옛날에 없던 악기들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악기가 발전됐으니까 이건 어쨌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그러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줘야 된다. 내가 뭘 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하고 싶어. 나한테는 유익이 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안 해야 돼. 하나님 주시. 찬송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몇 사람을 생각해요.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수신에도 여호와시오 굳으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말을 할 때 욥은 아주 쫄딱 망한 때였어요. 물건은 다 뺏기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 몸도 엉망이 돼갖고 났어. 치료도 못 받고 막 기와장으로 깨진 기와장으로 그냥 상처를 긁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의 신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쩌고 이러십니까? 내 형편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 욥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구나. 성공할 때 찬송 누구나 다 하죠. 실패해서도 찬송할 수 있느냐? 실패해도 찬송한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폐업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개업 예배 드리는 건 이해하겠는데 폐업 예배는 망했다 망해갖고 문을 닫는데 근데 예배를 드려달라. 목사님이 은혜 받는 거예요. 폐업에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은 것이죠. 욥이 바로 그렇잖아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물론이고 망하고 있는데도 망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편안하게 백성을 다스려야 될 텐데 이거 외국에서 침이 왔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자손 그 주민들이 세 나라 백성들이 합력해서 침공해 온대. 이거 막을 재간이 없어. 막을 힘도 없어.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하고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21절 이하에 그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전쟁 마당에 성가대가 동원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군인들 앞에 그 성가대원들을 앞세웠다. 어떤 예복을 입히고 그건 죽으라는 거 아니겠어? 근데 노래 부르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승리했다는 얘기.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찬송한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한 사람들이 그 환경이 좋아서 찬송한 게 아니야. 환경을 초월해서 찬송을 했어. 이것이로구나. 찬송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환경이 좋아서 찬송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찬송.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전도와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듣는 건 누구였는가? 죄수들이 들었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억울한 환경입니까? 그런데도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보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보시는 거야? 안 보시는 거요? 원망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찬송 좋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다. 믿음의 찬송은 이런 것이. 찬송하며 산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성도들은 결혼식에서 찬송을,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하잖아. 결혼식의 찬송 노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해. 믿는 사람들도 해. 요새는 옛날과 달라져 갖고 결혼식에 노래를 해. 옛날에는 안 했잖아. 근데 장례식장에서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해. 믿지 않는 사람은 찬송 못해. 통곡만 하지. 다름이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은 왜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하나? 믿음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간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찬송 못해요. 찬송은 내가 성도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내가 아니야.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입과 삶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